오늘 제목이 왜 그랬을까라는 그 제목이에요. 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을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들였을까? 또 하나님은 왜 사단을 허락했을까? 또 하나님은 왜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죠. 원래 천사예요. 사단이 원래 천사입니다. 다른 그 번역본에는 루시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루시퍼라는 아주 강한 이 힘을 가진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라든지 뭐 이런 그 천사들보다도 더 월등히 힘을 가진 천사 중에 아마 가장 힘이 셌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힘을 갖고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천사 같은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천사는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또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줄 모르셨을까?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왜 에덴 땅에 왜 천사가, 마귀가 된 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을까?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 이런 의문 안 가지셨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 아예 그런 죄의 그 근원을 잘라버리면,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병원군 차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막 마스크 쓰고 손 닦고 격리해서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도 안 하고. 왜 그래요?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단. 원인, 병원균을 차단하려고. 병원균이 안 들어오면 내가 안 걸리니까는.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운동하거든요. 운동을 이렇게 집 앞에 개천이 있어요. 하천이 있는데 하천 아주 정리가 잘 돼갖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 한 바퀴 딱 돌면 운동이 딱 돼요. 한 10리 정도 되거든요. 한 4km 정도. 근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 끼고 하더라고. 나만 마스크 안 껴.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면 병원균이 올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거 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참 막 끼는 거예요. 막 끼고 막 해요. 혼자 있을 때도 막 마스크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병원균이 없을 때 마스크 낄 필요가 없어요. 병원균이 많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집합된 장소에는 끼는 게 좋죠. 말할 때든지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사집이라든지 뭐 웨딩홀 이런 데 가서는 껴야 돼요. 꼭 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공기로 오는 것보다 손으로 옮기는 게 더 이게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기는 이게 비말이라고 그래갖고 이 침이 튀겨서 이 침 안에 있는 세균이 우리 코에 들어가서 아니면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2, 30분? 1시간 있으면 이렇게 다 가라앉아요. 그랬더니 들어올 염려가 없어요. 근데 손은 어떻게 해요? 여기 묻었던 손을 만지면 여기 병원균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을 동안 대여섯 시간 이상 한다면은 이걸 빨리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고서는 손을 닦으셔야 돼요. 차단. 여러분들도 좀 이 마스크 같은 거 할 때도 혼자 있을 때 마스크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막 마스크 끼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차단해서 쓰면 됐을 텐데. 마귀도 차단해버리고, 천사도 그러면 아예 그냥 그 마음 벌써 아시잖아요. 겉을 지으신 분이 속을 모르시겠냐? 속도 아시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대적한다는 거 벌써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원의 칼로 그냥 여조를 내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셨단 말이에요. 참.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깊도도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보고 영물들을 만들 때 가장 하나님 큰 선물 준 거 있다 그랬죠, 이전에.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 준 게 뭐가 있어요? 네? 자유예요, 자유. 자유로운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 스미스 천부인권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자유와 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등보다는 자유예요, 자유.
평등은 실질적으로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여자 평등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담이 먼저요, 하와가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머리요, 하와가 그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를 굉장히 따집니다.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생이겠느냐,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고귀한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님 고귀하게 생각하지만은 질서를 하나님이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아닙니다. 어떻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성적을 줄 수 있어요?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A+ 먹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아니에요. F 많은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이 점수 주자는 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평등하게 점수 주자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똑같은 100평의 땅에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밤낮 그냥 그 곡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무진장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김동인의 감자처럼 그냥 빈둥빈둥 놀아요. 밭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는 소출을 많이 줍니다. 열심히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출이 별로 없어요. 그 부와 가난이 나누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노력을 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빼놓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발이 열심히 움직이면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부가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부자는 자기에게 달렸고, 자그마한 부자는,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그마한 부. 그래도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부, 그 자기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가 축적돼요. 허튼 짓 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도박을 한다든지 주택자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자그마한 부는 축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 많아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막 그냥 하다가 가단을 당기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평등보다는 하나님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게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게. 천사들에게도 자유적인 그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동물 보세요, 동물. 동물이 자살하는 동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은. 동물은 자살하는 동물은 없어요. 머리에 이상이 된 망가졌다든지 그런 동물 외에는 자살하는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존재 누구세요? 인간 자살합니다, 인간.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런 말이 정말 아주 신앙적인 말이요, 인간 본연적인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뺏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종이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로봇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존재들의 로봇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는 피를 튀겨가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인간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를 가장 많이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도 물론 있어요. 잘못된 것들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어떤 나라예요? 입헌주의예요.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에서 왕이 다스리면요, 이거는 독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은, 왕이신 주여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안에 정말 정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그 잡음이 없어요. 불편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준 사람들이 이게 그 주인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늘렸습니다. 했더니 뭐래요? 내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누가복음에서 내가 너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주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이니 이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 왕 밑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른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을 할당해서 그 사람들이 다스리게끔 하는 그런 왕국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데 공무원들이 다스리는데 그 부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진장 많잖아요. 지금 그 좋은 정치 제도에서 나가는 그런 것들은 그 공무원들이 좀 청렴해요. 근데 좀 나쁜 정치 제도에 있는 나라들, 아니면 후진국들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어요.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많아요. 부정부패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는 아마 우리 줄리가 필리핀 같은 데도 아마 뇌물이 많이 줘야 될걸요? 그죠? 뇌물을 많이 줘야 될 거예요. 베트남 가봤더니 뇌물을 줘야지 뭐든지 통과가 되더라고요. 공산주의는 평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도 돈 집어줘야 돼요. 거기에 더 부패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아니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아셨지만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영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 또 잘못된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 회복된 그런 존재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한 500원 딱 훔쳤는데 안 걸렸어. 안 걸리면 계속 도둑질해요. 그런데 한번 아빠한테 걸렸어요. 되게 혼났어요. 되게 혼났어. 그러면 그 아이가 도둑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아버지 호주머니, 아버지 지갑에서 돈 꺼내 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정말 나쁜 짓이야. 이거 아버지가 화냈어. 아버지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저건 정말 용납 못할 것이다. 하나님 용납 못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이건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심판 끝나고 나서 이제 천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랬더니 하나님 심판이 있어. 근데 그 주의 구사일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그건 나쁜 거지. 이제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 하나님 불신하는 거, 이건 정말 나쁜 짓이야. 왜냐하면 지옥 가. 하나님 진노해. 하나님 심판이 있어. 이건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제 결국 종국에 가서는 하나는 염소, 하나는 양으로 나누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양들도 생각할 때 이제 그거 이제 절대 안 하려고 이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것이 좋아. 하나님 것이 좋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이 정의야. 하나님이 공의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자발적 순종이 일어납니다. 자발적 순종. 나 이제 아버지 말씀이라면 콩으로 매주 쓴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왜 허락했나? 하나님 마귀를 왜 허락했나? 하나님이 에덴에서 왜 마귀가 들어오게 왜 허락했나? 또 하나님이 왜 죄를 우리에게 오게끔 하셔갖고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를 짓고 이런 거의 저주받은 그런 인간들이 되었나?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 순종.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말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보니까는 하나님 만든 질짐승 중에 누가 가장 간교하다고요? 뱀인데 이게 천사예요, 천사. 그렇게 의인화한 거예요. 뱀이 진짜 그런 뱀이 돌아다니는 뱀이 아니고 의인화한 겁니다. 이 사단이 가장 어떠하다고요? 간교한 건 뭐예요? 가장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애들이 속입니다. 미련 애들은 속이질 못해요. 사기꾼들 어때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진짜 지능이 높은 사기꾼은요, 무시무지하게 똑똑합니다. 그 지능이 높은 사기꾼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 조그만 것으로 신뢰를 다 줘요. 그건 진짜예요. 조그만 거는. 99.9%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할 때 그때 사기칩니다. 조그만 거는 줘요. 조그만 건 다 진짜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사기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저거 아니겠지. 아니야. 그 사람은 날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진짜 큰 사기꾼들. 어쨌든 뱀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이 지혜로운 뱀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는데,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많이 줬는데, 많이 베풀었는데, 지혜도 축중하게 주셨는데,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줬는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이 천사가, 사단이 된 천사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 어떤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과 뭐 다를 게 뭐 있냐? 하나님 하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건 하나님 하는 그 힘도 내가 다 있는데, 천사들 막 휘어잡고 그러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도 나와요. 욥기에서 나오고 이사야에서 나와 아주 정면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적해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저 높은 자와 한번 대적해보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뭐 대수냐? 하나님 별거야. 내가 하나님이지. 뭐 이런 식으로 교만,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몰라요?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간교해서 똑똑한데 이제 하나님 대적하고, 근데 대적인데 하나님께 이겼나요? 졌나요? 졌어요. 읽어야 그냥 못 당하죠. 그러니까 이 뱀이 뭐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저 동산에 있는 저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도전했을 거예요. 도전. 마귀는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하나님, 저 인간들은 조골성 권사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떼끼는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가봐라.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너가 내 종 욥을 보느냐? 그가 얼마나 신실한 줄 아느냐? 그가 정말 나를 잘 섬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욥이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돈은 주시죠. 가족 단란하게 행복하게 해주죠. 그 주변에서 이 명성도 얻게 해주죠. 권력도 갖게 해주죠. 모두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목숨만 뭐라고요? 해하지 말고. 그걸 보면 사단이 목숨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목숨도 해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목숨만 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욥이 아주 풍비박산 나잖아요. 예? 풍비박산 나잖아요. 자식 다 잃지요. 재산 다 날리죠. 믿었던 마누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욥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죠. 욥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할 때도 있어요. 근데 흔들린 믿음이라도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욥을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덴에서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셨죠. 사단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한테 와요? 누구한테 와요? 아담에게 와요? 하와에게 와요? 약한 고리를 찌릅니다. 약한 고리를 찔러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약한 고리를 찔러요. 여러분들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강한데 뭐가 약해요? 돈에 대해서 약해. 돈 찔러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거 다 강한데 이성 문제 약해. 그 이성 문제를 찔러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거 다 강한데 명예에 약해. 그러니까 명예를 찔린단 말이에요. 약한 고리를 찔러요. 사단은 우리 약한 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김홍식이 뭐 약한 거 너무 잘 알아요. 조 목사님 뭐 약한 거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찔러요. 그걸 찔러요. 약한 고리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아담한테 처음에 갔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아담이 하와 딱 잡아놓고 좀 아까 어떤 이상한 놈이 오는데 너 그렇게 속지 마라 하고 하와를 단둘이 했을 것 같아요. 없는 얘기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거 적군이 침입했네? 경보가 삑삑 울리면서 딱 잡아당겼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일 약한 고리 하와에게 사과하세요.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하와와 아담이 넘어가는 이유는 이 사단이 질문한 것에 나타납니다. 하와한테 얘야, 여보세요, 하와씨, 당신들 가만히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저기 동산에 있는 나무 저건 뭐예요? 그거 생명나무예요. 그쵸, 생명나무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거를 보고 해놓고선 그 동산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비틀어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비틀어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마귀가 사탄이 와서 동산 전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반대로 해요. 반대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아벨. 그래서 거짓말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큰 사기꾼들 아까 얘기했죠?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그거를 좀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프로파간다라고 해요. 프로파간다. 선동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갖다 선동을 해요. 막 선동을 해요. 예? 공산주의가 그 1등입니다. 선동 잘하는 거. 이단들이 그 1등입니다. 이만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 거짓말 잘합니다. 여기 하나님에게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잘해요. 이게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악의 자식들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와가 뻑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으라 했더니 먹지 말라 했더니 아닌데요? 다 먹으라 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요거는 먹지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나 하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먹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뭐냐면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건 다 먹게 해도 요거 못 먹겠지? 그게 항상 하와에게는 퀴스천 마크예요. 왜 못 먹겠지? 불만이에요. 다 먹고, 요거 먹고 싶은데 뭐 못 먹겠지? 그런 거예요.
모든 거 다 이렇게 줬는데 요거 하나만 하지 말라니까는 다른 거 다 하게 한 그 은혜는 까먹고 그 사랑은 까먹고 요거 하나 안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불평불만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정 깨지는 사람, 요새 이혼들 많잖아요. 이혼하는 사람들 처음에 뭐 했어요? 예? 결혼했죠, 그죠? 사랑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정략 결혼 외에는 전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처음에 결혼했잖아요, 그죠?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보여, 안 보여요? 나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살다 보면 뭐가 보여요? 예? 허물이 보이죠? 근데 처음에도 허물이 좀 보였는데 그게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그게 크게 보였을까, 작게 보였을까? 내가 저거 다 감당할 수 있겠지 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처녀들 중에서 어떤 사람 담배를 딱 핀 남자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데려가서 저 담배 끊기 할 수 있어. 이딱 그런단 말이에요.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게끔 해갖고 저 사람 술 끊기 만들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해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불만이 있어요. 신혼집에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성격적 결함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붙여갖고 이혼의 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랑하면은 저 사람이 눕는다 하더라도 기저고 갈아준다 하더라도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죽지도 않네 저거. 그런단 말이에요. 요양원에 보낼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 다른 여자가 보이고 다른 남자가 보여. 그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무지무지하게 좋아 보여요. 내 남편은 찌질이같이 보이는데 내 여자는 정말 추한 여자처럼 보이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너무너무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는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받아들이죠.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먹으라 했어. 너 절로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아니 이거 다 먹으라 했는데 말이야.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사단이 그거 캐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단이 똑똑했다고 그랬어요? 안 똑똑했다고 그랬어요? 네? 똑똑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캐치했어요. 그래? 그러면 얼른 목도미를 탁 뭅니다. 목도미를 팍 무는 거예요. 급소를 물어요. 탁 물어요. 아니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처음에는 긴가민가인데 이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믿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요 강하게 하는 그 이단들이 있어요. 뭐 이만희 같은 사람들도 막 강하게 무슨 뭐 13회 4천원 뭐 우리가 뭐 선미다 뭐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보면 저거 허무맹랑한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강하게 얘기하면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목도리를 자꾸 물고 아니야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었던 거야. 이야 거짓말이 요만큼 했던 건 이게 커졌어요. 절대 안 죽어. 여러분 생명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갖고 있는데 하나님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죽어야지. 근데 사단이 지가 보는데 절대 안 죽는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절대 안 죽어. 뭐, 너 먹어봐. 꼬시는 거예요.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얼타꾸냐고 먹어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다 이겨요? 시험 다 이겨요? 시험 다 이긴 사람은 내가 인정.
근데 저도 시험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예? 다 먹어요, 다 먹어. 사탄이 던져준 미끼 다 먹는단 말이에요. 딱 꿀떡 먹는 거예요. 예? 이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뭐예요? 예? 죄가 뭐예요? 죄 모르면서 회개하면 안 되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죄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죄고, 응?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는 것이 죄예요. 응? 죄졌어요. 죄지면 어떻게 돼요? 죄지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가 좋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죄가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 보기 싫어요.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한다면 거기 가기 싫어요. 네,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 불평불만 그 안에 뒤에 있는 것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욕심. 정당한 욕심은 좋아요. 하고자 하는 욕심은. 근데 정당하지 않은 욕심이 있어요.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말단 직원인데, 내가 사장 자리를 내가 탐을 내. 그리고 사장 그 자리 의자 앉아서 크게 돌려봐요. 어? 사장 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놈 좀 미친놈 아니야? 당장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어? 열심히 밟아서 사장까지 올라가야죠. 근데 말단 지금 직원이 바로 사장 되려고 하면 안 되죠. 아담과 하와도 욕심이었습니다. 무슨 욕심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하는 하나님처럼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혹 빨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욕심. 사단이 갖고 있었던 욕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님들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제왕적 그 목사님들.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행세를 하잖아요. 하나님 행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독재자를 보세요, 독재자들. 독재자들. 하나님처럼 굴잖아요. 하나님처럼 점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것을 탐심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 이건 우리 그잖아요.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열매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 거예요. 다른 건 다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나무 요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거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탐내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내 거 아닌 거 가지는 거. 자기 부인 아닌 남의 부인을 탐내는 것, 이거 탐심이 아니에요. 네? 그게 탐심이에요. 10계명이 정확히 적혀 있어요.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집 종을 탐내지. 자기 거 아닌 거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정당한 것은 내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 거 아닌 것을 탐내는 것, 이것은 탐심이에요. 탐심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탐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그 열매가 자기가 탐심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건데.
책임도 못 질 그런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하냐 말이죠. 근데 사기꾼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 그 사기꾼에게 속은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모든 탐심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가 나요? 탐심이 죄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원천. 그러면 샘물의 원천이 물의 기원이 샘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그 하나님 그 샘에서 나오는데 그게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는 거죠.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었다. 이렇게. 왜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다시 연결됐나 안 됐나. 제가 오늘 여기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그 에어컨이 안 되더라고요. 에어컨이 안 돼서 전기를 이렇게 한번 따져봤어요. 근데 제가 하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저거는 아마 기사를 불려야 될 것 같아요. 선이 전기가 잘라지면 모든 게 다 블랙아웃 된단 말이에요. 블랙아웃. 깜깜해진단 말이에요. 들어와야지 불이 들어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이 생명이 있어요. 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해요. 썩어질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큰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그 주신 분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은 여기 있는 그 재물, 여기 있는 권세, 여기 있는 뭐 자리, 여기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아등바등하다가 다 가져가지도 못할 면서 꽤 죽을 거면서도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하지는 않아요. 아끼긴 아끼지만은. 물질도 아껴요. 시간도 아껴요. 내 건강도 챙겨요.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요. 자식도, 가정도,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걸지는 않는 것이죠. 자식이 있어요. 정말 피 같은 자식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까운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도 잘 살아요? 아니죠. 자식이 정말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었지만은 먼저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십시오. 하고 나는 내 남은 여생, 내 남은 그 세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재물?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 잘못해갖고 자기가. 아니면 뭐 환경이 잘못하고 다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해요? 아니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요? 건강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게 무슨 암병이 있어요. 뭐 저번에 구목사님인가 하시는 분이 암병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도해 드려야죠. 그래도 병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는 거죠. 예?
죽으면 대단하겠어요? 이 땅에 죽으면 대단해요? 죽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 생명 우리에게 보장한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 것, 열심히 한 것, 하고자 하는 그것,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그건 내가 갖는 것은 정당한 거지만은 그 외의 것을 탐하고 막 그러면은 내게 시험이 오고 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슬픔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넘어갔을까? 허황된 꿈을 제시했어요. 허황된 꿈을. 허황된.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돼. 사기꾼들 얘기합니다. 여기 투자해봐. 1억 투자하면 좀 있으면 2억 돼, 3억 돼. 허황된 꿈을 제시해. 네? 허황된 꿈을 제시하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네? 허황된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귀는 허황된 꿈을 하와에게 제시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후딱 넘어갔어요. 허황된 꿈. 그런가? 정말 내가 하나님 될까? 한번 따라볼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 있다. 헛된 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도 흔들려요. 믿음 생활 잘 하던 청년이 멋있는 배우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내가 미국에 갈 거야. 미국에 가면 큰 집이 있어. 그럼 당신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가자.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믿음도 내팽개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이 내팽개치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 허황된 꿈을 보여주는 자,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만희, 예. 이런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회교도 창시자 그 누굽니까? 예? 예? 그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에요. 허황된 꿈 막 제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예? 회교도들은 회교도를 잘 믿으면은, 신앙생활 잘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뭐 4명인가 5명인가 부인이 있대요. 거기에 호의호식 하면서 산대요. 그게 물질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천국 가면은, 뭐 4명, 5명인가 뭐 이런 좀 미전들하고 같이 그냥 주지육림 속에서 산다. 이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의 혼돈이 있습니다. 믿음의 혼돈.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잠깐 홀렸어요. 뭘로 바뀌어요? 사단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죠? 그죠? 믿음이 하나님하고 사단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이렇게 살짝 바꿔볼게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네? 세상 좋은 거 많잖아요. 여행도 가고 또 아파트 한 50평짜리 아파트 의리번쩍하게 멋있게 하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기 좀 그래도 좀 좋잖아요. 조명도 잘 나오고. 근데 여기 천막이 있어요. 가만히 깔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있어요. 저쪽에는 막 그냥 서라운드 시스템 다 되고 난방 시스템 잘 된 교회가 있어요. 그럴듯한 성공적인 얘기도 하고 그럴듯한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쪽에 가는 막 그냥 여러분들 심령을 그냥 괴롭게 하는 목사가 있어요. 가만히 깔고 뭐 이게 형편없는 데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네, 다 절로 가요. 다 절로 가. 다 절로 가요. 다 절로 가. 참 생명인 사람은 오겠지만은 다 절로 가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면 좀 헷갈리죠? 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거짓말. 돈을 더 사랑하던데.
돈을 굉장히 살려요. 돈은 지갑에, 저도 그래요. 지갑에 탁 하고 꾸겨질까봐 예쁘게 집어넣고 다니거든요. 돈도. 그리고 돈도 5만원짜리는 잘 안 쓰려고 그러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만 쓰려고 그래요. 5만원짜리 헐기 싫어서 헐면 다 없어지니까는 애껴요. 굉장히 애껴요. 그리고 통장에 그 금액이 있으면 그거 이렇게 보면서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통장에 돈 액수가 잔액이 많으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어디서 만약에 송금이 들어왔어. 이 송금이 만약에 내가 예상 못했던 송금이 슉 들어왔어. 한 1억 정도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을 것 같은데 1억이 쑥 들어왔어. 그럼 기쁨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충만하죠. 할렐루야, 충만하죠. 아마 교회에서 그 은혜 받는 것보다도 아마 돈이 많이 생기면 더 충만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돈 낼라고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입니까? 헷갈리죠, 좀? 그러면? 조금 헷갈리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어디예요? 또,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건강이 먼저입니까? 이건 물론 양립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네? 참신자들은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만큼까지는 가지는 못해요. 우리 그릇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하나님 우선주의. 나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내가 보고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자식도 버릴 수가 있어요. 돈도 버릴 수가 있어요. 건강도 버릴 수가 있어요. 죽음도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갖고 계세요. 건강도 내 것이요, 부도 내 것이요, 명예도 내 것이요, 권세도 내가 줄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쥐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 먼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사례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들, 12살 먹은 아들이에요. 12살 먹은 아들. 네 아들, 그 아들 데리고 모래산 가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 이거예요. 하나님이야 네 자식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이야 이삭이야 이렇게, 나야 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민 무진장했을 겁니다. 사라에게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안 했어요. 왜? 말하면 자기가 그 감당하지 못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칼하고 횃불하고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환장하죠. 이거 환장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내 대를 위해서 복을 주실 아들을 하나님을 이삭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다. 농담하시는 분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이 내게 임할 걸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라는 건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실행합니다. 이성이 이해를 못해도 믿음으로 내가 실행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게 지금까지 그 믿음이 표본이 되는 겁니다. 표본이. 믿음 하면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최우선주예요. 하나님, 난 다른 것 보대로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와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야? 선악과 열매야? 사단은
하와에게 유혹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하와가 넘어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거부를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요. 자기 신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무슨 사상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거 먹었다고 해서 날 어떡하겠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뭐 죽은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한번 죽는 게 뭔지 몰랐죠. 죽으리라는데 그 죽는 게 도대체 뭐야? 몰랐을 거란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아니라는 생각이. 그게 도대체 뭐지? 그 설마 하나님이 뭐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이거 나한테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뭐 그렇게 하시겠어? 하고 그냥 그걸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이 땅에서 선악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많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냐 선악과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유명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결정하세요. 저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